오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 실력을 이기는 것. 세상 실력을 이기는 것. 네,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했잖아요. 네, 반역이 지금 거의 90%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의 훌륭한 책사가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책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의 무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온갖 이 모략과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 지혜와 지략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느 정도 사람이냐?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들, 아히도벨의 지략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견될 만한 지혜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히도벨이 이 지혜 지략이 압살롬에게도 다윗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그럴 때 압살롬에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가잖아요. 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그 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그 후궁을 취하라고 그럽니다. 후궁을 취해야지 많은 백성들이 있는 대낮에 후궁을 취해야지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비를 취하게 됨으로써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이 아히도벨이 가르쳐주고,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옥상에 거기서 그 후궁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어찌하였든 이 아히도벨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15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요 자기가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 섰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인간적으로 철렁한 거예요. 아, 저 뛰어난 지혜 있는 책사가 저쪽 편에 서면 큰일 났다 이거. 인간적으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저 짧은 기도 한 줄이 뭐였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약속과 성취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어떤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성취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언약과 성취 사이에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기도에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의 한 줄 기도가 이 나중에 압살롬의 판도를 바뀌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약속과 또 축복과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은혜 이거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끝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더라도 그것을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달라고 해야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좋은 거 우리 꼬마 3살, 4살, 5살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열중셔서 하면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부모가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겠냐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주고 싶겠어요? 주려고 가져왔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너 하나만 주겠냐? 더 주죠. 가지고 있던 거 다 주려고 가져왔는데 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놀라운 약속의 선물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화 들어봤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여러 가지를 보여준 다음에 너의 창고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희 창고가 있습니까? 창고가 있다. 너의 창고는 네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너에게 줄 것들이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안 주셨냐고. 근데 원래 네 몫인데 네가 안 구해서 안 준 거야.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네가 간절히 달라고 안 해서 그대로 여기 있어. 그걸 보여주신 그 내용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고 주면은 그냥 있으려고 해서 있게 됐는가 보다. 생기려고 해서 생기게 됐나 보다. 낳으려고 해서 낳게 됐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서 받으면 기도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네. 우연히 생긴 게 아닌 거네. 운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닌 거네. 라는 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도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에 이렇게 좋은 통로와 또 기도를 해야만 준다고 하는 의미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천국에 갔는데 받을 걸 못 받고 거기에 다 쌓여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세상에 있을 때 이거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도 없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잘 나가고 기도 없이 성공하고 기도 없이 뛰어나면요, 결국 그 사람은요, 그 성공 때문에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망하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악하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사인을. 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사인을 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내가 이런 사인을 줬는데 네가 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네 교회에 안 주고 다른 교회에 몫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관장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걸 위해 더 기도합시다.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인을 듣고 우리 이걸 위해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으쌰으쌰하고 응원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개인적인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뒷짐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비밀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구한 다른 교회가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어떤 걸 받고 사인을 얻고 듣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일단 한 70%는 성공한 거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인을 내가 들었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인을 더 듣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사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음이 오면요, 그건 여러분들 두 번도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산에 있는 모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놀면서 음악을 켜놓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죠. 진노하여서 다 내가 멸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진노하면서 내가 다 멸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요, 멸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 주변에 어떤 친구, 동료, 가족, 친지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느낌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이러다가 우리 친척 망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봐서라도 저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는 알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그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잘 되는 교회 이런 책에서 이렇게 발췌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서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왜 부흥하는지 그 책에 보면은 160개 교회를 이렇게 추적해서 봤어요. 또 안 되는 교회를 160개 교회를 추적해 봤어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서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여기는 보니까 서로 하나님을 막 하려고 그래. 여기는 막 기도 같은 거 하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막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부흥해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기도하는 모임에는 나오지도 않고, 정작 하나님이 사인 줄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어떤 기도 제목을 주면 목회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막 그러는데도 콧방귀도 안 끄고 기뚱으로도 안 듣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 부흥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그건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흥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흥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면요 개인적인 부흥도 함께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반대로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배 쫄쫄 굶고 있는데 자기 개인은 날마다 기름기가 철철 넘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그거요 반드시 하나님이 꺾이게 해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교회가 만약에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기름기 있는 고기나 먹고 있고 교회에 상관없이 룰루랄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게 해요. 반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가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자 할 때 같이 으쌰으쌰 하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면 하나님이 그 개인도 그 가정도 그 부흥의 연장선상에서 따라가게 반드시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풍성해지면 우리도, 우리 믿음도, 우리의 삶도 같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히도벨의 지략이냐 다윗의 기도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 17장에 읽었던 내용에 아히도벨의 지략이 먼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지략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밤에 기습하자, 이거 밤에.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 이때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나에게 12,000명만 붙여주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죽일 것도 없다. 다윗 한 사람만 타겟 삼아서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를 가져올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다면요,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옳게 여기더라. 다 맞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다윗의 한 줄 기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신다 그랬죠. 다윗의 한 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압살롬이 신중해집니다. 신중해져요. 이 다윗의 한 줄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한 줄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듣고 시행하면 되는데 갑자기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세.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후세가 나오는데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후세는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가려고 할 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 편에 선 사람이에요. 후세도 책사인데 후세는 아히도벨만큼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또 옆에서 잘 직원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또 다윗의 친구이기도 해요. 자, 이 후세가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정신없이 나와서 다윗 편에 서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15장 34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후세는 다윗의 사람인데 다윗이 너 그 성에 들어가 있어라 하면서 다윗이 붙여놓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의 사람. 그래서 네가 거기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어찌하든지 좀 거기서 잘못되게 해라. 그 역할을 해라. 근데 후세와 몇몇 그 제사장들 거기다가 붙여놔요. 다윗이. 그 사람 후세였어요. 그 후세가 이제 또 너 압살롬이 너도 한번 말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후세의 지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세의 지략은 뭐냐? 아히도벨의 지략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한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격분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가 갔다가 실패할 수 있고요. 또 몇 명 우리 쪽에서 죽으면요. 압살롬의 사람이 죽었다고 아마 소문이 나면 많은 백성들이 동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동굴 전문가다. 어느 동굴에 지금 숨어 있는지 모른다. 많은 동굴이 있는데 그래서 기습해서 우리가 당하면 우리가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지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면전을 펼쳐야 됩니다. 기습이 아니라 전면전을 펼치고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나오게 하고 그리고 왕이 앞장서서 나가고 그러면서 왕이 그곳에서 승리하면 많은 백성들이 우리 왕을 더 환영하고 높일 거 아닙니까? 왕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어느 성으로 도망가면 그 성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어내려서 바다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던집시다.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을 어떻게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려요. 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속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결국 많은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지략이 훨씬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용하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지혜와 좋은 논리와 좋은 작전과 탁월한 지략도 하나님이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면 되겠다, 뭐 기가 막힌 어떤 아이디어 그거 생각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쏟아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시행해야지, 막 달려들면요, 하나님 없이 달려들면요, 하나님이 막습니다. 막어요. 그 아이디어가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너 분명히 망할 거거든. 하나님 없이 잘 나가면 분명히 제 하나님이 떠날 거거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 아무리 좋은 지략도 하나님의 제가가 없으면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우리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똑똑함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요. 그렇지만요, 오히려 그 똑똑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좀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성실하고 칭찬받고 공부 좀 잘하고 괜찮으면 기도 잘 안 하죠. 기도 잘 안 하다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다윗의 짧은 기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대적자들이 어리석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학문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 없는 사람은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회 현장에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청소년 시절 뭐 형편도 안 좋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뭐 어리버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애였는데, 걔가 청년이 되고 자라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좋아지니까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저는 봅니다. 반대로 자신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실력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만 뱅뱅 맴돌고 다른 친구들 와서 못된 곳에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대충 하게 되고 그러면요, 결국 그런 사람들 나중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학생 때부터 이제 한 10년 요 사이에 5년 10년 이 사이에 딱 보면요, 달라져요. 이제 결혼하고 이런 소식도 듣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 별로, 세상에서 별로, 교회에서도 별로, 이런 애들이 참 하나님이 꾸준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믿어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과 나중 형편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간의 똑똑함과 세상의 나의 실력과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은 학력순도 아니고 똑똑함 순서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인생은 기도순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지혜가 열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모략을 다윗의 기도가 이기겠다는 사실을, 그 다윗의 기도가 이긴 건가요?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고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졸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헛된 생각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뒷짐지고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말씀도 결국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건 결국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건 곧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신앙의 일에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아무리 연약하고 못나고 형편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들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금요일도 이제 1명, 2명 더 나오고, 우리 새벽에도 우리 신영동 성도님이 이제 반주도 하고, 우리 이제 모든 예배 반주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도 새벽 예배 반주 없습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 가보셨어요? 한번 허락할 테니까 가보세요. 여러분들 몇십 명 있어도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새벽에 몇십 명 나와도요, 반주 없는 교회 많아요. 반주 나오죠. 금요 기도에, 또 금요 기도에 있더니 또 이번 주는, 또 모르는 분이 와서 막, 그분 기도를 또 엄청 하는 거예요. 막, 저보다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막, 나는 목사님보다 세게 해야지 막, 그런 의도로 하는 것 같지 막.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애들을 볼 때, 사업장을 볼 때, 직장을 볼 때, 나를 볼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인들은요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볼 때, 직장을 보고 사업장을 보고 자녀들을 볼 때, 또 이 세상을 볼 때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내가 알고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히도벨은요 약간 그 신약의 가룟 유다 같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도 총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돈 맡은 자가 되었어요. 돈깨를 맡은 자잖아요. 근데 똑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지 실력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설마 죽을까? 지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힘을 잡아가면 나타내겠지. 지 똑똑함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지 똑똑함 때문에 지가 자살하잖아요. 지가 자결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돈을 던지고. 여러분들 이 아히도벨이 딱 그 짝 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묵며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은요 벌써 알아요. 아 이거 졌네. 이 전쟁 진 거야. 그러면 지면은 아히도벨도 다윗 앞에서 벌써 이제 죽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 그냥 끝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기가 자기 인생 끝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강한 자로 똑똑한 자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지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연약한 자로 지으셨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다음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쭐대고 자기가 세상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잘 나가니까 사람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절대 너 혼자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너의 하나님 내가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 뜻 안에 있어야지 네가 가장 행복해. 가장 잘 돼. 그래서 꼭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있어라. 이게 하나님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주신 뜻을 가지고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면요 자꾸 자기가 높아집니다. 누구들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 우쭐거리잖아요. 지가 다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잘 믿다가요 교회 떠나보세요. 하나님 떠나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잘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세요.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네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기가 막힐 운동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늘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보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도벨처럼 지가 제일인 줄 알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도요 갑자기 내가 똑똑해진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걸랑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이런 사인임을 꼭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막 목사가 막 교회를 막 몇 년 안에 막 부흥이 막 처음에 300명이었는데 막 3,000명이 됐어. 목사가 막 다 한 것 같아. 우쭐대.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줄 여지없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갑자기 막 우리 가정이 막 부하게 됐어. 그러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막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떠나고 있구나. 여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외에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심령이 그래서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부복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부복하다 그러잖아요. 부복하는 심령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챙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 앞에 엎드려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가 세상의 것을 이기고 기도가 똑똑함을 이기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기도의 장소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밀리지 말고 그래서 바쁜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넘기자 그렇게 여러분들 제발 밀리지 마세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기도가 나를 더 살릴 건데 그것도 모르고 더 급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미루고 안 하게 되고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서 이제 기도하면 주려고 하는데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